지난 주일에 우리는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당시 우상 숭배자들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상대로 누가 참 신인지 대결을 하여 엘리야가 완성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대하여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다 물리친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그 뒤 얼마 못 가서 지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살았던 그 당시 시대를 보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그런 아합 왕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시 사악한 우상 숭배로 이 참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 중의 하나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시대에 엘리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이 아합 왕이 저지른 죄 가운데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을 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아합 왕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불길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그대로 왕 앞에 가서 전달을 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이 엘리야는 왕에게 미움을 사는 일을 계속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바른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고 권력도 그를 탄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또 그 아합 왕이 섬겼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과도 대결을 해서 보기 좋게 그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왕에게도 왕비에게도 미움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엘리야는 아주 강한 믿음, 또 용맹스러운 그런 신앙으로 그런 권력의 압제, 또 당시 그 백성들의 핍박을 잘 견디면서 지금까지 그의 사역을 잘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 중에 850명과 엘리야와의 그 대결의 결과를 전달을 해주죠. 이제 이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대해서 아주 보기 좋게 승리한 것을 아합 왕의 그 왕비에게 말했을 때 이세벨은 대단히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분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앞으로 하루 안에 엘리야 너도 죽임을 당할 거다. 네가 저 850명을 죽였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그동안 아주 의기양양했고 또 승리에 대한 그 만족감에 취해 있다가 이쯤 되면 아합이나 그 왕비가 이제는 손을 들고 우리가 잘못했다. 너의 신이 참신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해올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더 큰 탄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두려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참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지만 저 아합이나 이세벨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탄압하는구나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 나까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너무 이제 힘이 빠진 거예요. 지치고 허기지고 날은 또 덥고 목도 마르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만 털썩 나무 아래 주저앉았죠. 로뎀 나무라고 하는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제 제가 더 이상은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싸워왔는데 저 아합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니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우린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이 성공한다고 이겼다고 다가 아니구나, 오히려 성공 이후에 더 큰 역경이 오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죠. 우리가 특히 이 미국에 건너와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한 학년 잘 올라가다 어느 정도 이제 고지가 보이는데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여기 이민 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제 정착 과정에서 참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돼가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승리를 눈앞에 두고 그만 갑자기 힘을 잃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성공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역경이 찾아온 것이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할 즈음에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쳐와서 우리를 낙담케 하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가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항상 깨어 있어라, 경성해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 교훈을 받고 삶의 지혜로 삼길 바랍니다. 한 가지는 위기,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기회도 오지만 또 위험한 위기도 오잖아요. 위기는 성공한 후에 찾아왔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훌륭한 선지자였잖아요. 그리고 그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그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을 열심히 깨우친 사람이었죠.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대결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가득하고 하늘에서 비가 끊어지고 땅은 마치 노처럼 굳어졌던 그런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이 열리게 하고 비가 내리게 했던 그런 아주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더럽혀진 그 땅에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척결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뿐 아니죠. 또 그는 나중에 이제 보면 엘리야는 죽을 때 우리처럼 그냥 병들어서 쓰러져서 죽은 것이 아니었죠. 그는 놀랍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갔던 아주 그런 드문 사람이었어요. 에녹도 그랬지만 엘리야도 그랬어요. 유사일로 죽지 않고 바로 천국 간 사람이 두 사람,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은 에녹, 한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그것뿐 아니라 이 엘리야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위대한 선지자로 지목을 했었죠. 참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위대한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약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고, 또 실패한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위기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믿음이 많으면 좋다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언제든지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왔던 때는 실패한 후가 아니었죠. 오히려 성공을 거두고 아합을 제압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이긴 그 이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대와는 정반대잖아요. 자기 기대는 이제는 아합도 자기 알아줄 거다, 아무도 이제 감히 나를 해치지 못할 거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반대였어요. 오히려 이긴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찾아온 것은 협박이고 살해 위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하죠.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뿐 아니죠.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위기를 다 겪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삼손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게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살 집도 변변치 못한 그때는 이런 교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도 확보하고 집도 짓고 또 재산도 늘리고 안정이 되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교만의 시험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특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할 때가 있잖아요. 사업했더니 잘 됩니다. 안정이 되고 그리고 점점 재산이 늘어가고 이제는 누구 부럽지 않고 어디 가도 명함도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자칫하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믿음마저도 점점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있고, 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서 했더니 성공을 해서 좋은 직장을 가졌을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타락한 그 때를 보면 대부분 어려울 때가 아니라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그때 오히려 사탄이 그를 넘어뜨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경계합시다. 또 삼가하고 또 조심하고 겸손하고 안정이 되었을 때, 남부럽지 않게 되었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흔들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는 실패할 때가 아닙니다. 책망받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받았을 때, 성공하고 났을 때 찾아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믿음이 참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베드로야, 너 참 믿음이 좋구나. 베드로 어떤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천국 열쇠를 받게 되고 그의 믿음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럴 때 얼마 못 가서 사탄이 베드로 흔들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님을 모른다고 조그만 그 여종이 와서 너도 보니까 저 갈릴리 사람 그 가난 폐가 아니냐 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 난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 그럴 때 언젠가하니 칭찬받은 지 얼마 안 된 후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칭찬할 때, 잘 돼 나갈 때, 성공했을 때,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학생들이 점점 좋아질 때, 이럴 때 사탄은 그 방심하잖아요. 흔들기 쉬운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그동안 쌓았던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울 때, 자, 예배당도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했죠. 자, 이제는 예배당도 세워지고 또 이렇게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질 때 자칫하면은 기도가 사라지기 쉽고, 그리고 겸손이 사라지기 쉽고, 등한하기 쉽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여기 본문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진 때는 성공한 다음이었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하게 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원래 신앙의 용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가 너무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왜? 아합이, 이세벨이 그를 협박하고 하루도 안 돼서 너 죽을 거다, 24시간 내에 너를 죽일 거다 라고 했을 때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도망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어디로 갔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사막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죽기 살기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거기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그랬어요. 광야, 사람이 없는 곳, 피할 수 있는 곳. 여기 자기 자신은 여기 이제 전에 번역 보면 스스로 광야로 갔다. 이 영어 보면 힘셀. 자, 종은 두고 그 자신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동안 그 가졌던 그 담대한 믿음, 그리고 850명이 합세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오늘 보면 너무 지금 나약해져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도망가려 하고. 왜?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각오를 하면, 죽기를 각오하면 오히려 그는 살게 되는데, 반대로 살려고 도망을 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반대가 돼 죽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갔지만 해결이 됐습니까? 가면 갈수록 계속 광야입니다. 뭐 집이 있나요? 거기 뭐 피할 곳이 있나요? 햇볕은 내려쪼이죠. 목은 마르지요. 배는 고프지요. 이제는 더 달려갈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밑에 쓰러지게 된 거죠. 자, 우린 여기에서
엘리야의 약한 모습, 왜 그랬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도 종 하나 데리고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갈 동안은 담대했거든요. 열왕기상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때만 해도요 아주 담대했어요.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아합을 만나겠다 이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죽음을 겁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염려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무장을 단단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의의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칼을 잡고 나가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탄이 공격해도 따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세벨의 위협을 보았을 때 절망했잖아요. 자, 우리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도 믿음이 좋을 땐 참 좋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이 약할 때는 이건 뭐 여종에게도 벌벌 떨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느 날 그 바다에, 갈릴 바다에 이제 배를 타고 밤에 건너가게 됐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닥쳐왔잖아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절절 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바다 위로 막 걸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급하셨으면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겠어요. 주님의 제자들, 주의 자녀들이 위험에 처하면요 하나님은 아주 최대한 빠르게 우리를 향해 달려옵니다. 여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왜? 건져내시기 위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서서, 보통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주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일어서셔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빠르신 분이에요.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요 하나님은 번개처럼 달려오실 수도 있고 바다 위를 걸으실 수도 있고 우리를 그때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담대한 신앙 가지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겨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그 강력한 신앙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해지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 떠니까 이렇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참 절망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광야를 보고 달려가면 안 돼요. 이 자기를 살리겠다고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이건 망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일려 그렇지 못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걱정된다고 세상 사람 찾아가서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신자들은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라고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서 호소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카운슬러, 아무 쓸모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카운슬러예요. 지혜의 왕이신데 그분을 제쳐놓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상의하면 너무 기쁘게 들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제쳐놓고 어리석은 나무꽃 같은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 아무리 해보세요. 거기 무슨 묘소가 나옵니까?
요즘 많은 그 가정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뭐 가정 상담소 찾아가면 90%가요. 요즘은요. 찾아가면 그럴 바에 헤어지라고 합니다. 아니 합쳐서 잘 꾸려 나가는 그 목적으로 갔는데 상담은 오히려 그렇게 살 거 없다고 헤어지라고. 요즘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상담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도망가기 바빴어요. 자, 비가 오지 않아 3년 6개월 동안 가물 때는 기도할 때 비가 왔는데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 엘리야는 기도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이 기도를 좀 해야지 도와주지. 성경은 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했지. 자, 구하지도 않는데 찾지도 않는데 문을 두드리지도 않는데 저절로 막 열려집니까?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보고 문을 두드리라고 했어요. 기도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찾지도 않고 기도의 문도 안 두드리면서 아유 하나님 나는 안 도와주시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에서 실패했던 것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뭔고 아니요?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귀신을 보고 도망가라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낙심이 돼가지고 주님을 찾아와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런 귀신 종류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도 우리가 기도하면 벌벌 떱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몇 차례 했어요. 이 귀신이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그 귀신이 어떤 부인에게 들어간 남편이 절절 매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센지 남편이 쫄쫄 맥을 못 추는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그만 귀신이 절절 매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 이런 귀신유도 도망을 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약함도 물러가는데 오늘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유가 떠나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건강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묻고 싶은 것은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그 비결을 보면 엘리야가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래도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를 통해서 먹을 음식을 떡을 주고 마실 물을 주었어요.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자, 이 떡을 먹고 이 물을 마시시오. 그리고 힘을 내고 더 달려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천사 이 엘리야가 깜짝 놀라 깨보니까 떡도 있고 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립니다. 우리가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신도 그렇잖아요. 먹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또 물은 필수적이잖아요.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힘을 얻는데 영혼은 그러면 안 먹고 살 배길 수 있나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혼도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거든요. 그건 뭔가요?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은 밥이죠, 빵이죠, 각종 바이타민 많은 야채,
채소, 과일, 이게 육신의 양식입니다.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건강하다? 아닙니다. 영혼은 더 잘 먹어야 돼요. 그 영혼의 양식이 뭔가요? 세상 철학 아닙니다. 세상 이념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루 음식을 몇 번 드십니까? 최소한 두세 번은 드시지 않나요? 아침에 식사 안 한다 해도 점심을 또 들잖아요. 저녁도 드시잖아요. 때로 새참도 또 드시잖아요. 그런데 하루 동안 영혼의 양식은 무엇으로 드시나요? 여러분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몇 번이나 생각하시나요? 단 한 줄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기억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나는 안 자란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못하시는 분 있잖아요. 자, 무식해서 못 읽을 수 있고, 아니면 눈이 어두워서 못 읽을 수 있고, 아니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못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면 돼요.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서 안 될 짐승과 먹을 수 있는 짐승을 구분하면서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양고기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죠. 소는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먹지 못하겠어요. 구약에. 지금은 그런 제약받을 필요, 지금은 돼지고기도 먹어도 괜찮아요. 양고기 괜찮아요. 소고기 괜찮아요. 그런데 왜 구약에서 양이나 소는 먹을 수 있는데 돼지는 못 먹겠나요? 그 보면 되새김질입니다. 그래서 되새김질 하는 짐승의 고기는 먹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양이고 소입니다. 그런데 되새김질 못하는 이 돼지는 되새김질 안 해. 먹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해석하면서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들은 말씀을 다시 반복 생각하고 읽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게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라고 재미있게 해석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듣고 성경 종일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그러면 무엇을 살아갑니까? 세상 철학? 또 이념?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우리를 암흑으로 이끌어가거든요. 세상 사상 중에는 무신론이 많잖아요. 또 사탄적인 사상이 많거든요. 전혀 도움 안 되는 그런 이념들이 많아요. 요즘 공산주의 이념 참 무섭잖아요. 거기에 빠지니까요. 이건 물불을 안 가려요. 공산주의에 빠지니까요. 부모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공급받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이 속에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창조주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창조의 목적, 삶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밤중에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빛이 없는데 차를 타고 갈 수 있나요? 아니면 걸어갈 수 있나요? 앞에 무엇이 안 보이죠. 그러나 빛만 탁 비추면요, 이 길이 갈 길이구나, 이 길이 안전하구나. 주님은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종종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나, 하나님도 몰랐고 내세도 몰랐고 또 죄도 몰랐고 하늘의 약속도 몰랐던 이 무지막지한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창조주를 보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영생을 알게 하셨고 생명의 길을 보게 해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참 저를 감동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 떡과 물을 엘리야의 공급해서 힘을 얻고 가게 해서 어떻게 했죠? 엘리야 가서 저 하사엘 저 시리아 아수르의 왕에게 안수의 왕을 세우고 또 랍사게 또 여기 이스라엘 또 왕을 또 예후를 세우게 하고 그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힘을 공급받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럼 우리 열심히 사명을 잘하고 주님 앞에 서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우리 그때만 해도 학생들도 더 적었고 교인도 더 적었는데 자, 우리가 이 적은 숫자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 하면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진 물질이 많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돈은 없지만 우리의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학생들도요 정말 시간 많이 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행사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집사님들 그때는 뭐 권사님이 안 계셨어요. 장로님도 안 계실 때니까 집사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펀드레이징 했죠. 그래서 EMU 가서 음식도 팔기도 하고 페어도 하고 20년 동안 부지런히 금년까지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제 건강도 연세가 20년 지나니까 연세들이 그때에도 30대 지금은 벌써 50대가 되고요. 곧 60 바라보잖아요. 건강도 이제는 그때와 같지 않더라고요. 시간도 그때 비하면 지금은 다들 바쁘세요. 그때는 사업하는 분이 별로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시간이 많았어요. 지금은 사업을 하시니까 밤낮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건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약속 딱 지켰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아시아 축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운동장 봉사 이제는 안 할 겁니다. 대신에 봉사는 해야 되겠죠. 열심히 우리가 음악회도 하고 수요 봉사도 하고 양로원 봉사도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바자회 이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고 해서 좀 물건도 모았다가 이걸 이제 학생들 주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할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할 때가 이제 끝이 났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제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양식을 많이 우리가 취하면서 이제 건강해서 이제 신령한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